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힌두교의 간디, 기독교의 예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이거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의심 많고 믿지 못했던 제자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 도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도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디드모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처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쨌든 보았고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같으면 현실주의자, 합리주의자, 이성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줘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고 겁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이렇게 정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8일 이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롬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샬롬, 평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장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말세를 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으나 당장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문을 나설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엄습하고 우울증이 엄습하고 불면증이 오르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각종 질병과 영적인 그런 이 정신병 이런 기타 등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즉 옛 소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철도국 직원이 냉장 탑자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 물건을 정리하고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 직원이 안에 일하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냉장 탑자에 이 들어간 남자가 아무도 없냐고 계속해서 문을 쾅쾅쾅 두드려도 주변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시간이 흐르고 깊은 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냉장 탑자에 갇혀버린 이 사람이 이제는 결국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여기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점점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다 죽겠구나. 이게 마지막인가? 하면서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만 그 순간 이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냉장 탑자를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직원이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그 냉장 탑차의 그 냉장 온도는 이미 기능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공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였습니다. 그냥 싸늘한 섭씨 13도의 그런 온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을까요? 왜 이렇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이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교회 찾아오신 모든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절망과 방황과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불안합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과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내일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의심 많고 겁 많은 이 도마는 꼭 눈으로 보고 꼭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보여주고 다 만져주고 다 직접 체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더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보십시오. 꼭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야 믿는다는 것이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요,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내가 믿겠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를 보세요. 계속해서 꼭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에라이, 너가 제자냐?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계속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제자냐? 꼭 만져봐야 믿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몰라요.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여서 도마가 이렇게 정말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봐야 믿습니까? 봐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만들었습니까? 빅뱅설로 인해서 우연히 그냥 지구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기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놓고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나요? 그걸 경험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못 믿어요. 자식들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몇 년 전에 4월 1일 날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 문자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강 목사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작별 인사차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저는 그만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자, 처음에 문자를 보면서 저는 그 문자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는 그만두고 절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것도 한국교회 이름 석자 되면 모르실 분이 없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문자를 잘못 받는가 해서 그 문자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강 목사님,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혹시 목회하시다가 힘드시면 제가 머물고 있는 절에 오십시오. 연변치 않지만 공기도 참 좋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적어졌냐면 제가 머무는 절은 만우절입니다.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정말 그 웃음을 머금고 문자를 읽어보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강 목사님, 혹시 다음 주에 저희 절에 찾아오고 싶으면 제가 다른 절로 옮길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잘 아는 분의 절에 있을 거니까 그 절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자에 또 기가 막히게 허탄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적어졌냐면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우절인 줄 보고 속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는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종교, 가짜 교주, 가짜 문자, 가짜 뉴스, 가짜 메시지, 가짜 물건들, 얼마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치는지를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넘어가. 스마트폰 잘못만 탁 한번 탁 누르잖아요. 내 통장에서 이름도 없이 돈이 탁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만큼은 여러분 진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유골이나 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화장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이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빈 무덤이 최초로 저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견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런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조를 받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수톤의 그 큰 돌덩어리를 무덤에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삼엄한 경비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부활할까 걱정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 주셨고, 죽으신 지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막아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수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뚫뚫 말라놨던 수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파란 빛으로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처의 흔적들이 그대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정밀한 특수 촬영기로 세마포를 촬영했더니, 예수님의 그 수위를 촬영했더니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채찍에 맞은 흔적, 그리고 골고다를 지고 가셨던 그 흔적들이 그 촬영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발견한 그 수위를 지금은 이탈리아 성요한교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저것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냈던 빌라도의 보고서에 바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야유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앞뒤 전후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내린 결론을 빌라도 보고서에 스스로 친필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친필은 로마 황소의 황제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로마 황제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좌우에 강도가 말한 것처럼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사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렸을 때에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도로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고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생명을 걸고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가 바로 순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화형당하고, 어떤 제자는 매를 맞아서 죽고, 어떤 제자는 목을 잘라서 죽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꾸로 저렇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감히 그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해달라. 그의 원에 의해서 저렇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이 흘러가서 저기 아프리카 땅까지 가서 미종족 원주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기독교는 점점 확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초기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되지 않았습니까? 유관순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순교 때문에 마침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누구의 부활의 증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부활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혈기를 부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삶,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제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기질이 있는데 유전적인 기질이 인간은 유전적인 기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 성격 변화, 그 기질 변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이 성격 기질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인격이 사라지고 기질이 툭 튀어나온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강목사님, 혈액형이 얼마입니까? 뭡니까? 강목사님, MBTI가 뭡니까? 성격 유형을 MBTI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과 기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면은 그의 모난 성품이, 그의 모난 기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만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당신이 예수 믿어라,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불치병이 걸리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해도 낭망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내가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삶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2000년 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주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대대 자자손손까지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미신을 믿는 저 아프리카, 그리고 또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또 이슬람을 믿는 저 중동 국가 보십시오. 가난하고요, 병들고요, 자연재해 일어나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나라들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가난과 풍토병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서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민주국가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세계 경제대국 바로 10위 안에 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민 갈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신가 보네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후손들만큼은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 잠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평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오늘도 불신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시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영원히 함께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고 믿음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되어서 죽어가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